사도행전의 걸음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중요한 걸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실적으로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새벽에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묶이고 육신적인 것에 묶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계속 봐나갑니다. 에베소 사역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영향력이 그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만큼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1절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제 발악할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과 복음전하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21절부터 29절까지 끝까지 뒷부분까지 봐야 되지만 오늘은 21절부터 29절까지 보고 이번 주 다 이제 그 19장 끝나는데요. 41절까지 30절부터 41절까지는 내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1절부터 2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바울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딱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자신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걸음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했던 사역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언약 성취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기는 진짜 세력을 해서 귀한 사역하면 되는데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나아갑니다. 로마를 가려고 하고. 나중에는 뭡니까? 저 서바나까지. 로마서 15장 23절에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까지 가려고 바울은 마음 먹습니다. 에베소 사역이 끝난 것을 알고 이제 자기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간 후에 거기서 어디까지 갈 것이다? 로마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지금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이 두 사람은요, 온갖 꾸준히 일을 다 하여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들을 이제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마게도냐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다음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모데는 1차 루스드라 때 세워졌고 2차 때 이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주고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든지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에라스도는 이곳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같은 이름이 다른 성경, 로마서 16장 23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만약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인물과 이 에라스도 같은 동일이라면 고린도시의 어떤 재무를 맡은 사람이고 바울에 의해서 회심하여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에베소까지 함께 온 그런 귀중한 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보내고 에베소의 사역에 마무리할 것이 있으니까 이 바울은 아시아에 좀 더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때가요. 여기 보면은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조금 있으면 에베소에서 아데미 대축제가 열립니다. 그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해마다 5월에 열리는 이 축제에는 이 각지에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에베소로 몰려들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 계속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 소요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까 그 시기에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일으킨 소동인 거죠.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이 에베소의 명물이었던 아데미 신전하고 아데미 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도 은으로 제작해서 파는, 그러니까 제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사람은 은장색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조합장과 같은 지위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우상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너무 큰 타격을 받아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업자들, 만드는 직공들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을 지금 같이 선동해가지고 이 핍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하는 일이 우리 생업에 문제가 왔고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신을 안 사지 않냐. 우리 지금 장사 끊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리 장사 안 된다고만 하면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의 영업 자체가 아주 천한 어떤 우상 만드는 가치 없는 그런 직종이 되어졌다는 것과 더불어 이 에베소의 가장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받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왔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소요를 일으키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러니까 이익이 끊어진 것도 화가 났는데 거기다가 자신들의 자부심과 같았던 아데미 신전을 무시하는 이걸 딱 느꼈을 때 이제 분이 가득하여 뭐 사단이 주는 거겠죠, 그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막 계속 외치게 된 겁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는지라. 자, 이들은 이제 뭐냐면 막 폭도로 변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사업가 출신들이 뭘 했냐, 그러면, 전통 장례를 재현했거든요. 그러면 상주를 하는 사업가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빈관이에요. 처음에는 아이고, 이제 우는데, 가면 쉽게 말하면 좀 선배들이, 야, 제대로 울어 그러거든요. 근데 장난처럼 울어요. 지금 대학가를 한 바퀴 쭉 돌고, 우리 그때 좀 촬영했는데, 대학가를 쭉 한 바퀴 돌고 오는데요. 얘들이 미쳐버려요. 그냥 막 진짜 자기 부모가 죽은 것처럼 울어요. 아, 이 잡힌 거구나 생각이 들 만큼요. 여기도 그럴 것 같아요. 폭도가 처음에는 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는데 막 이제 폭도가 돼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은 거죠. 이 가이오는 식주인 가이오는 아닙니다. 그 당시 가이오 사람의 이름은 많았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이 긴박한 상황이 되는데요. 연극장이라는 큰 어떤 한 2만 5천 명에서 한 5만 명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큰 규모의 집회 장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거기에 지금 이제 모여서 이제 소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바울은 그들을 구하려고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모든 소요를 안정시켜 버리거든요. 자, 사단은요,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어두움 주관자들을 딱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해가지고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또 세상을 우상 문화로 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이 우상 문화에 지금 젖어 있거든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 내에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문화사역에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재단사역도 해야 됩니다. 진짜 아니면요, 병든 가문, 병든 시대, 병든 국가, 병든 세계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아직도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께 관심 가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문화를 바꿀 만큼의 축복이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은혜 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